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25장 1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열 처녀에 관한 비유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8절 이후에 말씀 구절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25장 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달라 하거늘. 신랑이 오셨을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심판날인데, 그럼 이때에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가지고 깨어 보니까 기름 그릇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에게는 불이 그대로 빛을 발하고 있고, 잠에서 깨어보니 미련한 5 처녀들에게는 기름 그릇을 보충할 수 있는 기름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신랑이 오셨을 때 길을 밝혀야 되는데 불이 가물가물하게 빛을 잃고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어떤 이스라엘 지방의 결혼식에 신랑이 올 때에 불이 꺼져가고 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임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미리 깨달음을 받아라,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미리 성령의 말씀을 깨달음을 받아라,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성경의 다른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 권의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림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나 똑같은 사건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에 각 교회에다가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이 내용의 뜻을 잘못 깨달아 가지고 다른 교회, 어렵지 않는 교회들이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건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코 이거 그런 사건 아닙니다. 보세요. 이 사건이 대략적으로 2000여 년 전의 사건인데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렵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심판대를 이렇게 준비하라,
이걸 비유적으로 가리킨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는 진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들이 알 수가 없지만은 2000여 년 전에 진짜로 이런 사건이 있고 없고와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교회마다 기별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갔을 때에 내 앞에서 연보를 거두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미리 다 연보를 예배해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연보가 물질이고 연보가 보화이고 연보가 보물입니다.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바울은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가기 전에 너희가 다 성령의 말씀을 다 각 교회마다 준비하라, 이 원리입니다. 교회가 신앙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갔을 때 연보 거두지 말고 우리가 이걸 잘못 깨달아 보면은 입장난처하게 내 앞에서 연보 거두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이런 논리 아닙니다. 심판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갔을 때는 연보 아무리 거두도 소용이 없다. 연보가 성령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각 교회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내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은 내가 도중에 가다가 너희들이 거두어준 연보를 갖다가 내 개인이 혹시 착취를 하지 아니할까 너희가 의심을 하게 되니까 내가 연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연보를 맡기라고 합니다. 나는 연보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나는 연보는 가지지 않고 그들을 내가 인솔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울이 왜 연보를 가지고 가지 않느냐? 연보가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연보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연보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누가 통솔하고 누가 인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하늘나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가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성령 가진 사람, 연보 가진 사람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가난한 교회에 도와주는 그런 사건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에 연보 이야기 기록된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어떤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게 되고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옥 들어간다.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결단코 연보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꺼집니다. 그럼 심판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꺼지는 불이 되기 때문에 지옥 다 들어간다. 이 원리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기름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성령은 쪼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결단코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면은 내 속에 2개 반이 들어있고 저 사람에게 2개 반이 가버리면 2개 반이 가버리면은 오순절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통째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받는 것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럼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것 아니냐? 그 사람 속에도 5개의 성령이 그대로 들어있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달으면 내 속에도 성령이 1대1로 통째로 들어오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다른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은 결단코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기름을 좀 달라고 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가 주질 않습니다. 이건 뭐냐? 성령은 결단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대1로 통째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25장 9절 말씀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보십시오. 나누어져 버리면은 내가 안수하면은 당신 속에 성령 받아진다. 내가 안수하면은 당신 속에 귀신이 나간다. 이건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니도 모지래고 나도 모지랜다. 그러면 안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병 고친다는 사람들 그 속에 성령 없는 겁니다. 왜? 모자란다는 건 뭡니까? 5 숫자에 완전한 성령이 들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2개 반을 가지고는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나누어져 버리면은 너희 쓰기에도 부족하고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 성령은 결단코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건 뭐냐? 싹군목자들입니다. 심판이 이미 임하면은 때가 늦었기 때문에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장 10절입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보세요. 심판이 임했는데 그때서 기름 준비한다고 되겠습니까? 심판이 임했는데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면은 결단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여기에 진짜로 기름집에 기름 사러 가고 이런 사건은 아닙니다.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조금 전에 제가 바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보를 준비한 자들, 성령으로 말씀 깨달았던 자들이 예비하였던 자들입니다. 예비하였던 자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누구와 함께?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겁니다. 기름이 신랑이고 기름이 심판주 아닙니까? 우리는 기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 가지지 않고는 결단코 마지막 날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심판날 심판이 끝이 나면은 다시는 지옥 간 자들은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문이 닫힌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현재 우리들이 회개를 하고 기름의 말씀을 가지면은 기회가 남아 있지만은 심판날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은 문이 닫혀버립니다. 하늘나라가. 한번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도 다시는 지옥으로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문이 다 양쪽에 다 닫혀버립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열매는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25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심판날 지옥으로 판결받고 들어간 사람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이 죽어가지고 그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번 일단 지옥으로 들어간 자는 다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보세요.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때는 이미 상황이 끝이 난 겁니다. 여기에 처녀들은 이 땅에 성령 받지 못한 신앙인들이고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두 번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한 번은 이방인들의 몫이고 한 번은 유대인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심판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중에 이 땅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의 기름이 없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타게 문 바깥에서 예수님을 마치 부르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두 분류를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를 것이라. 이건 진짜 마지막 날 이렇게 부른다. 이런 원리는 아닙니다. 마치 이런 원리로 심판이 시행될 것이고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장 1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왜 신랑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모른다고 하느냐? 기름이 바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가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내 속에 이 땅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었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는 모르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와 아는 관계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은 심판주 그리스도 신랑과 아는 관계가 되는 신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 모르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5장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럼 우리가 성경이 가리키는 깨어 있는 것이 뭡니까? 솔직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달으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 이 원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지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깨어 있느냐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나는 분명히 밤이 있기 때문에 밤에 자야 됩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럼 보세요. 나는 깨어있지 못하는데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계시록에 보면 낮만 있다고 했고 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육신으로 잠들어 있지만 내 속에 들어 계신 성령님은 항상 깨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능력대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면 너는 잠들어 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너를 지키고 깨어있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다 졸고 있는데 예수님은 졸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원리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육신이 약하지 않고 내가 너희 속에서 너희를 지키고 깨어있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 그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깨어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으면 내 속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이분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를 가진 육신을 가진 나는 졸고 있는데 밤에 내 속에 들어 계신 분은 나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원리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는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 사건이 심판사건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심판날을 내만 알고 있다 이겁니다. 나만 심판날을 알고 있다. 그럼 보세요.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는 알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만 오직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날은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또 우긴단 말입니다. 이거 그런 원리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것은 그때 아들은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예수님은 모른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부활을 하고 나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심판날 다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심판주가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오는 날이 그날이다 이겁니다. 내가 오는 날이 그날이다 이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을 시작하여 25장 13절 마지막 9절까지를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